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죠. 그렇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 텐데 여러분들 소리를 잘 구분하시고 모든 소리를 마음에 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소리들, 미련한 소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더 요란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어서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그냥 무방비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다 들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의 소리들이 자꾸 들어와야 지혜로운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죠. 어리석은 소리들이 계속 축적되면은 그것이 훗날 무의식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에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니 이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 잠언을 참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지혜자의 삶, 또 지혜의 소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잠언을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잠언을 주제별로 책을 꼭 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 15장 안에도 보게 되니까 몇 가지 주제들이, 공통된 주제들이 쭉 나와요. 첫째는 이 말의 중요성이죠. 언어 관리.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던져주는 지혜의 소리는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자는 이 사실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잠언 15장에 이 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이것에 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철학의 장르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철학이 대단하다고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사상에 매료가 돼서 각종 학술회를 전개하고 오랜 동안 그 학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제가 잠언을 보니까 그런 언어 분석 철학이 대단한가? 그게 뭐가 대단한가? 이미 잠언에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짧게 이 한마디의 말의 비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놀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복잡한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요, 아하, 사람의 존재됨이라는 것, 사람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고 인격이고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지혜를 말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과격한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자극해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존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폭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언어가 폭발하는 거예요. 말이 폭발하는 겁니다. 거친 말들이 나와요. 격동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이미 그 사람의 존재가 폭발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야, 온순한 혀, 이 한치 혀를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래서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혀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혀를 사용하는가? 내 혀가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 정말 내 혀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혀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잘못 놀리는 그 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돼. 그래서 집회서에 보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상해요. 그러니 사람이 비수같이 꽂는 그 말 한마디가 말이죠,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해. 그러니까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저도 성직자로 살면서도 참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참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지혜자의 말이 돼서 온순한 혀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잠언 15장에 보게 되면 23절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게 나오는데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야, 이건 말에 대해서 또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에스테틱한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미적 차원의 이 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에 맞는 말, 그렇죠? 적절한 때에 그때 꼭 필요한 그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막 함부로 한다면 그것이 추하다는 거죠.
구원은 아름다움에 있지 추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세계적인 문학가는 말하기를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때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잠언 15장 안에만 해도 말에 대한 말들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나옵니다. 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는 언어 생활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훈련시켜야 되는 거, 이 언어 생활을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집사가 될 때도 언어 생활, 권사가 될 때도, 장로가 될 때도, 성직자가 될 때도 반드시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 언어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음의 중요성이죠.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엄청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이 잠언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5장이 주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제 와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게 최근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현대 질병의 3분의 2가 이 정신질환, 다시 말하면 정서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 스트레스라고 흔히 하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걸 이제 아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들어보면 이미 여기는 그 이상의 비밀을 얘기해줘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의 모든 전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세포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무라카미 카즈오가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가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생물학자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살았던 세포도 온 상태에 있었던 게 오프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기 끝나갈 때쯤 됐는데 전혀 다른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 친구 분명히 없었는데. fall in love 한 거예요. 그래, 하룻밤 사이에요, 사람이 달라져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빛이 나는 거잖아요. 빛이 나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희기도 안 들이잖아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말이죠, 한순간에 사람이 노화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육체도 거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진짜 명의는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안색을 보면, 아, 간이 안 좋구나, 머리가 안 좋구나. 안색을 보고. 건강한 사람은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밝죠. 그러나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얼굴 낯빛을 보면 벌써 낯빛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간이 많이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게 뜬다든가, 더 문제가 되면 새카맣게 된다든가, 이게 얼굴 딱 안색을 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반응하고, 마음의 상태, 정서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마음의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해포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할 겁니다. 이런저런 소리로 공격하고 이런저런 환경으로 무너뜨리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게 만들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어두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치 화려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면 거의 지옥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야 머무는 곳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름다운 마음을 챙기십시오. 다 챙겼는데 아름다운 마음은 챙기지 못했어.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진 마음 가지고 가봐야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냥 여행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라고요? 행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만 가져가면요 어디 가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오늘 말씀, 이 묵상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시편 전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자,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당혹스럽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저는 여러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자고 지혜를 떠난 자인데 지혜를 떠난 자에게는 오직 채찍과 심판과 징계가 임할지라. 구별하시는 하나님. 29절 보세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미 묵상했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지혜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지혜를 떠난 자가 악인이라는 거죠. 그게 잠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길은 멀리한다. 악인하고는 멀리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왜 생활신앙인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게 되는지 나오는, 우리가 통째로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감사하죠. 지혜자의 소리를 듣고 하루의 첫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나아가니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처럼 잠언은, 이 잠언 한 장 말씀만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이곳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달아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